이 시간 함께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크게 외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족들과 택하신 자들이 다 구원됩니다. 네,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쓰십니다. 네, 나는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아멘. 네.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누구들을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되냐면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먼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먼저 몸된 성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제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모든 자들, 복음을 들을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빌라델피아 교회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때의 그 교회 이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아서 몸된 성전을 이룰 자들을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들이 빌라델피아 건물이 이 소리를 듣나요? 이 시간에 살아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외칠 자들, 이 자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적은 능력, 아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잘난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정말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 부족하고 가장 낮고 낮은 우리를 택하여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의 비밀까지 깨달아서 우리는 그 몸을 향하여서 달려나가고 있죠. 이 자들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계속 믿음을 지켜가면서 부활의 몸을 이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택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우리는 라오디게아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누가 누군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반응을 해서 복음을 듣고 돌아올 자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14절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시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15절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오늘날에 예수를 믿으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더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양다리를 다 걸치고 이게 무엇인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그리스도가 예수인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한다는 거죠. 16절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복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7절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지금 우리의 영적 상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금 종교행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가련한 것, 공고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이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육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옛사람, 죄의 몸이 내 안에 들어있구나,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하게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 이제는 빌라델피아 교회들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다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있구나,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 바로 불세례를 통하여서 아들의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서 금을 사라는 거예요. 금은 정금,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 부유. 이 세상에 영적인 부유가 아니라 이 육적인 물질의 세계의 부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례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이 발거벗은 수치를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이제는 우리가 실상을 봐야 되죠. 그래서 부활의 몸을 이루어서 실상으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영과 몸으로 그 한 몸을,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오실 텐데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얼굴과 얼굴을 서로 맞대고 봐야 되는 우리도 그 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도 보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내 안에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이 있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이구나, 이거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내가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던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걸 몰랐던 걸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랐던 것도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들어야만 반드시 내 안에 육체 옛사람 죄의 몸을 몰랐던 걸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이들은 날 때부터 소경, 귀머거리, 안진뱅이 몰라요.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두드려도 듣지 못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영을 이 안에 가진 자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면 이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양이면 듣는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전해줘도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우리들의 본질의 죄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자들이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죽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가 다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라는 거죠. 이 마지막 때가 이제는 왔어요. 그래서 이 이방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다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듣고 회개를 하지 않으면 다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또 신랑의 음성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신랑. 우리 이 신랑은 육신의 신랑이 아니에요. 전 세계 단 한 분, 우리 모든 여자들이 신랑 한 분, 이분을 만나야 돼요. 신랑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신랑의 음성을 잘 귀 기울이고 있다. 신랑이 부를 때 얼른 신랑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음성, 이것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하나님 품에 계셨다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잠자다가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보았다? 이거는 무엇을 본 걸까요? 귀신 본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가 이겨야 돼요. 8번째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이 모든 이기는 세계가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귀가 있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에요. 귀는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누가 듣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이고 날 때부터 귀머거리고 우리 모두가 육체 때문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를 가지고 세상에 어떠한 여러 가지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서 본질의 죄를 없애는 이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전의 기둥으로 우리는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3절에도 보면 시편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로다. 예.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이 지혜는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려줄 때 귀 있는 자가 들어야 된다는 거죠. 또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라. 지식, 명철 다 이제 아버지의 말씀, 멜기세덱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까지, 멜기세덱의 몸, 이 몸을 우리는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그 시대에 있는 분들은 다 지금 낙원에 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은 누가 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아있는 우리들이 보는 거죠. 살아서 이 복음을 듣고 눈이 이 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떠서 이 성경을 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돌아올 자들,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우리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힘썼는지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택해서 보내신 것은 뭐예요? 씨를 주고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이방인들이 이제는 이 복음을 들어서 몸된 성전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깨닫는다고 해서 본질의 죄를 멸하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구나, 이걸로 그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사랑도 두 가지 사랑이 다 포함된 거죠. 이 두 가지,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도 알아서 그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되고,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죠.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몸된 성전, 몸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 아까 솔로몬께서 말씀하신 거나 지금 바울이 말씀하신 거나 똑같죠. 그래서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감추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실 수 있는 그런 말씀도 다 들어있고, 또 몸된 성전을 이룰 멜기세덱의 몸을 이룰 말씀도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몸으로 하나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대요. 솔로몬이 죄악 중에. 아니, 솔로몬이 무슨 죄를 지으면서 태어났을까요? 죄악 중에 출생하면서, 이거는 우리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솔로몬 어머니가 죄 중에, 감옥에서 죄를 지어가지고 그때 잉태하셨을까요? 우리의 본질성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날 때부터 이 본질의 죄를, 아담의 죄 때문에 본질의 죄를 가지고 다 태어나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쁘고 귀여운 사랑스러운 아기도 태어나면 이 아기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이에요. 악한 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데 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6절 보면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리가 이 마음이, 이 중심이 바로 서 있다면, 정말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지혜를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시죠. 선한 양심,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줬을 때 복음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보면 우리의 이 우리의 본질성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그냥 막연히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다닐 때는 본질의 죄 때문에 다른 이들과 같이, 예수를 안 믿는 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과 같이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그쵸? 너희가 그때에는, 아까 전에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말씀하시는 전에는 너희가 그랬다. 지금 여기에는 그때에는 그냥 막연히 교회 다닐 때 그 말씀이에요. 내가 본질성을, 우리의 본질의 죄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다 똑같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어요. 23절에 보니까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난 바로 이스마엘, 율법이죠. 율법 아래에서 본질,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본질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유하는 여자, 이 자유하는 여자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은 아들, 누구죠? 이삭,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본질의 죄를 없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들이에요. 그 약속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깨달아서,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죄를 없애고 우리는 내 안에 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24절에도 보면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지 종이 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약속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그냥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그냥 있다가, 율법 아래 바로 종을 낳았다고 그랬어요. 종, 계집종에게서 태어난 아들도 종이겠죠. 아들이, 영원한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종에게서 낳았기 때문에 우리 조선시대도 다 보여줬죠. 서자, 그죠? 과거 급제할 수 있어요? 과거 급제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 서자는요,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자유하는 여자로부터, 그래서 이 두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는 두 언약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두 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반드시 죄를 깨달아서 어디로 나가야 돼요? 내 안에, 십자가로 가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게 되어 있어요. 율법은 사람이 사는 동안만 주관되고 적용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한번 죽는 건 다 정한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죽었을 때, 죽고 다시 사는 세계가 있는데 영의 세계죠. 거기에서 적용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보이는 세계에서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다고 다 죽나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어 안 죽어요. 마음으로 간음하고 마음으로 도둑질하고 마음으로 살인했다고 그래서 잡아가요? 경찰이 너 간음했지? 너 도둑질했지? 이리 와! 수갑 채워가지고 안 끌고 가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어도 안 끌고 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세계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마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세계에서 본질의 죄, 불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봐주고 싶어도 못 봐줘요. 누구 때문에요? 악한 영 때문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나는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다고 내가 눈 감아주고 싶어도 안 돼요. 악한 영이 두 눈을 뜨고 다 지켜보고 옆에서, 그죠? 욥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언약, 율법을 통해서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언약은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통해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면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우리 안에 몸된 성전을 우리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참하늘에서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시고 맏아들을 찾으셨는데 이제 이 땅에서 많은 아들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 거죠. 이 새 언약은 이 마지막 때 우리 살아있는 이방인들 중에 살아서 이 복음을 깨닫고 또 아버지와 한 몸을 이루신 멜기세덱의 몸을 믿는 자들, 그 자들을 통하여서 이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제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아지려면 그냥 내가 교회 나와서 나 아버지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고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 나아지게 해주세요. 믿습니다.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한다고 나아질까요? 이 땅의 현상의 세계도요. 나 아들 낳고 싶어. 나 아들 가지고 싶어. 막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한다고 아들이 나아지나요? 이 현상의 세계에서도요. 내가 마음에 드는 좋은 남자를 만나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또 그래서 각방 쓰면 돼요? 한 방에서 그렇게 해서 아기를 잘 이렇게 해서 낳아야 내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세계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다 법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반드시 몸된 성전을 지게 해주실 것인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먼저 본토를 떠나라.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라. 또 아비집을 떠나야 내가 내게 준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본토 떠나기 싫어요. 왜 자꾸 본토를 떠나라고? 난 고향이 좋아요. 나 옛사람 이거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안 떠나도 그냥 가면 안 될까요? 금식하고 기도한다 그래서 그 땅으로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해야 돼요. 그죠? 한 걸음도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우리 조상님들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래서 본토를 먼저 떠나야 천리길을 도달할 수가 있어요. 한 걸음을 내딛어야만 그 길을 한 걸음, 두 걸음, 1km, 2km 가서 천리길을 다 갈 수가 있는 거지 본토를 떠나지 않으면 아무도 친척을 해결할 수 없고 또 아비집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토가 뭐라고 그랬어요? 본토 흙을 생각해야죠. 땅, 그죠?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이 죄를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우리 안에 있는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토를 먼저 떠나야 친척을 또 떠날 수가 있어요. 이 친척은 혈과 육, 우리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느낌, 마귀의 자녀로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고 있었던 흔적들이죠. 습성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봅니까? 기질이라고 그러죠. 기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다 제거할 건 제거하고 또 다듬어서 쓸 건 쓰시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비집은 우리가 육체를 본토를 떠났을 때는 본질의 죄를 주관하는 용을 멸한 거죠. 그런데 이 아비집은 이 세계를 다 주관하는 대장이 있어요. 바로 루시퍼죠. 그래서 이 루시퍼까지도 다 우리는 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시퍼까지 다 멸해야만 우리가 무슨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 한 땅, 약속의 땅, 그 땅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부활의 몸, 내 안에 몸된 성전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그래서 이 본토는 이 마귀가 뱀에게 준 옛사람 14절에 보니까 옛사람 죄 몸이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 흙을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옛사람 죄의 몸이 들어가 있는 몸을 하나님이 주관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가 들어간 몸을 절대로 주관하시지 않고 쳐다도 보시지 않아요. 이건 누구 거기 때문에? 마귀 거기 때문에 종신토록 마귀에게 주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라는 몸으로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 뱀에게 준 이 뱀에게 준 이 몸이 뭐냐? 옛사람 죄의 몸인데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어요. 아담 한 사람으로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조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가 다 아까 솔로몬이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다 죄악 중에 우리가 출생을 했고 그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죄를 없앤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정확히 깨달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이 말씀하시기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빈부 귀천을 물러나고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어서 우리는 로마서 6장 6절에 이 옛사람 아담의 죄 옛사람 죄의 몸 이 몸을 없앨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계속 종노릇하다가 결국은 마귀가 끌고 저만 들어가기 싫으니까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로마서 7장 24절에도 이게 바로 육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육신이었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죄가 안 들어간 몸은 육신이었어요. 육신인데 선악과 사건으로 처음에는 생혼이었다고 그랬죠. 죄가 전혀 안 들어간 몸이에요. 그 육신이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천년이 지나가니까 생이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사람들이 육체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안에 사망의 몸이 마귀가 주관하는 사망의 몸이 다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 육체를 우리는 반드시 발견해서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1장 2절에도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백성들아 임금님이 백성들아 했으면 한 사람도 빠질까요? 안 빠져요. 임금님 부인은요? 왕비는? 네? 다 포함이에요. 백성들아 하면요 임금님 외에는 다라는 거예요.
모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빈부귀천을 물론하고 다 모든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백성들아 했으면요, 모든 사람이에요.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뭘 들어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땅이 뭐였어요? 우리의 육체의 옛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한테,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 야 책상아, 종아, 너도 들어, 꽃도 들어, 컵도 들어, 이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아 다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증거하실 건데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거다. 몸된 성전을 이루어서 몸된 성전을 이루는 자들은 다 데리고 갈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깨달아서 없애고 이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이 미가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방인들 살아있는 자들이 본질의 죄를 없애야지, 안 그러면 다 산채로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질의 죄를 없애고 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아버지와 똑같은 몸을 이루셨죠. 참하늘에서. 그 몸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몸된 성전을 이루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처소에서 나오신대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이 몸된 성전을 이루면 주님이 나오셔요. 아들들이 다 준비가 되면, 아들들이 다 완전하게 태어나면, 준비가 되어서 다 있으면은 이제 나오신다는 거예요. 나오셔서 어떻게 하겠어요?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아들들을 찾고 심판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들들 찾고 더 그냥 또 불쌍하니까 또 봐주실까요? 아니에요. 아들들을 찾으면은,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내 아들이 저기 어느 큰 건물에 거기에 갇혔어요. 내 아들이 거기에 갇혀 있어요. 조폭들에게 잡혀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가가지고 아들을 딱 구출해 와요. 아들을 딱 구출해 오고 밖에서 어떻게 해요? 딱 눌러서 폭파시켜버리죠. 영화 보면 그렇게 나오던데요. 그 사람들도 다 불쌍하니까 아이고 괜찮아요, 용서해 줄게요, 그러고 해줘요? 아니에요.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한 거를 생각하면 이를 가는 거죠. 내 아들에게 감히 니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야. 내 속을 이렇게 애태우게 하고 이 녀석들 너희들은 살 가치가 없느니라. 빵. 영화 보면 그렇게 됐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려줘봤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아들들을 계속 미혹해서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살려두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 마귀를 멸하시는 거지, 그 사람들을 막 니들 보고 만들었으니까 다 심판하겠다, 이 의도로 멸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없어지지 않는 본질의 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을,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거지, 막 피도 눈물도 없이 너희들 본질의 죄를 안 멸했으니까 너희들은 죽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이 육체를 먹고 있는 옛뱀 마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족들이 다 돌아오고 우리들의 자녀들, 또 주변에 우리가 아는 자들이 다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외치는 자들이 있어야 듣지. 그죠? 바울이 말씀하셨죠. 이 외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가 있는 거지, 외치는 자가 없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족들이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또 이렇게 생을 마감할 때 너무 우리가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전해줘야 돼요. 빨리 전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오심이 곧 다가오고 있어요. 말라기 3장 5절에 보면 심판주로 곧 오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죠? 심판하러 오시는 거지 이제 막 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마귀는 마귀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죠. 마귀는 아젠다 2030을 딱 정해놓고 모든 사람들을 이 메타버스 안으로 인공지능 막 다 해놓고 다 그 가운데로 다 끌어들이고 있어요. 2세대 3세대들 이 어린 생명들은요, 어린 애들 보세요. 그대로 흡수해버리잖아요. 응? 애기들 지금 요즘에 태어난 애기들 3살 먹어도 핸드폰 다 할 줄 알아요. 3살 먹어도 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애기가 이렇게 해서 다 찾아 누르더라니까요. 이 애기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살도록 또 그 사람들은 그대로 하나님이 세팅해서 태어나게 하시죠. 우리는 뭐 컴퓨터 할 줄 알았어요. 컴퓨터 나와서 엄청 스트레스 받았죠. 이 포스 이런 거 아니 장부 손으로 하면 되는데 이 포스를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처음에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냥 해요. 그냥 자동으로 다 보면은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3세대, 2세대들 정말 이들이 빨리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얘네들은 그냥 어디서 들으면 보면 그대로 흡수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에게 빨리 먹힐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특히 2세대들 또 3세대들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빨리 우리 자녀들이 빨리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좋은 배필을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을 만나지 못하면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좋은 배필을 또 그 안에서 잘 만나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3세대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되어야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가 있지. 그 3세대에 또 태어나가지고 복음을 못 받고 인공지능에게 지배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 인공지능의 그 메타버스 안에서 마귀의 일을 하면 어쩌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히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다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세계가 아니죠. 우리가 진짜 이 가슴을 진짜 찢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이방 시대가 열렸으니까 또 좀 있으면 명절인데 명절 때 가족들 만나면 정말 간절히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때 나도 모르게 입을 벌려서 또 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자녀들이 또 우리의 조카들 다 돌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애기들이 다 듣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생들도요 다 알아들어요. 제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그 3학년 1학년 애기한테 다 전해주고 영접시켜주고 물어봤어요. 이 마음이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 애기 마음이 어때? 이랬더니 뭐라고 하는 주세요? 마음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해요.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애기가 뭐 한다고? 마음이 깨끗해진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진짜 우리 자녀들, 조카들, 또 우리 주변의 친척들, 지인들 다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외치는 자들이 되어서 다 돌아오게 될 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